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보시고요. 어제 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남전도회에서 주최했는데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1월이 되면 부푼 마음을 갖고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멋진 한 해를 보내리라,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이상주의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2달, 석 달이 지나면서 그 이상은 깨어지기 시작하죠.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서로 깨닫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6월쯤 되면 현실주의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후반기가 되어지고 연말이 가까워지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12월이 가까워질수록 허무주의자가 되어서 이게 1년 동안 내가 도대체 뭘 했나, 아무것도 한 것은 없는 것 같고 그저 허망하기만 해서 허무주의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이, 그리고 매년마다 경험하는 1년의 사이클,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의 달을 맞이하고 결산의 날을 맞이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마 허무하다,
잠보하면서 지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내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래도 소망이 있고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은 기회가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새해가 없습니다. 그날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날은 최후의 결산의 날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없는 그날,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그날, 최후의 결산의 날,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억하시며 사시나요? 한 해 동안 그날을 기억하며 사셨나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며 사셨나요? 여러분, 그날을 맞이할 준비는 얼마나 되셨나요? 오늘 본문은 결산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날을 대비하라고 선포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결산의 날을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결산의 날을 준비하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결산의 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최후의 결산의 날,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산의 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삶을 사셨지만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며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청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 한 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라.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처음 위로자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의 이런 전생애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전생애의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사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가? 초림의 주, 처음 오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 구원의 주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완성하신 이 생명의 씨, 이 구원의 씨앗을 온 세상에 뿌려라. 세상 구석구석 땅 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씨를 뿌리고 생명의 씨, 구원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지 않을까요? 추수의 계절이 돌아와 추수의 계절이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와서 당신께서 생명으로 뿌린 그 모든 씨앗의 열매들을 거두러 오지 않으실까요? 씨앗만 뿌리고 여러분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농부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피값으로 뿌려놓은 수많은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고 이제 추수의 계절이 돌아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와서 거두지 아니하실까?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교부들과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오지 않을까요? 우리 양원교회 전도팀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모이고 첫째 주 셋째 주 모여서 함께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추수의 계절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생명의 주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초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분께서 하신 이 일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뿌리신 그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거두어 추수의 계절이 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그분께서는 생명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결산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주인은 돌아옵니다. 주님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오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오랜 후에, 오랜 후에 결산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넉넉히 주시기 위하여 오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결산할 그날을 준비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기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산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결산을 준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의 시간들, 오랜 후 우리 주님께서 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산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서부 개척 시대에 한 조그만 마을 거리에 한 마차가 서 있었고 부모는 이를 보러 가기 위해서 떠났는지 그 마차 안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그 마차를 끌던 말이 날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 거친 말 위에 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젊은 청년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날뛰는 말에 뛰어올라 그 말을 제어하고는
그리고 그 아이를 생명의 위험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에게 한마디를 전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얘야, 너는 착하고 선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재판장에서 함께 조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생명을 건져주었던 젊은이는 판사가 되어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생명을 구원해 준 그 아이는 살인과 강도와 절도로 인해서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재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판사를 바라보는 순간 어릴 때 나를 구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 판사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어릴 때 판사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자 그 판사는 젊은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때 나는 당신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서 있었지만 지금은 나는 심판자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심판해 주십니다.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 결산의 날에는 내일이 없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최후의 결산의 날,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와 아직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이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결산을 준비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날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여러분 결산의 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때는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달란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나요? 주인이 종을 부른 이유는 달란트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는데요? 달란트를 주시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달란트만큼을 남기도록, 그래서 100%의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주셨을까요? 좀 공평하게 다 같이 똑같이 주시지.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달란트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각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섬김의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등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태어날 때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입니다. 천부적인 소질이지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 가지의 재능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일해서 갑절로 남기라고. 5달란트의 재능을 받았다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재능을 받았다면 2달란트를 남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란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갈고 닦아 우리의 삶 속에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장사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익을 남기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우리에게 맞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1달란트 받았다고 2달란트와 5달란트와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달란트,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원망과 불평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낙심하고 절망하여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원의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이든 얼마든 어떤 자리든 늘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알아 감사함으로 섬기며 이익을 남기고 열매를 거두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한 자매가 있습니다. 등록하고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곳을 찾다가 참 그 젊은 세대기 찾은 곳이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청소를 했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이가 없어서 몇 번이나 인공수정을 했지만 몇 차례나 실패를 하고 마음 아파하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착상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아이는 잘 자라서 내년 1월 11일이면 출산 예정일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 영웅이가 성가대에 앉았네요. 여러분, 받은 달란트를 우리는 잘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아 기쁨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달란트를 쓰라고 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달란트를 쓰면 쓸수록 내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달란트를 발견하세요. 달란트를 찾으세요. 아직까지도 달란트에 대해서, 내 재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은 그 은사,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개발하십시오. 칼은 갈아야 합니다. 날카로워야 좋은 칼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갈고 닦아 여러분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더 남기는 100%의 열매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장사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달란트를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썩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교회는 몇몇 사람만들이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와 그 재능들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달란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난 이런 게 좋아, 나는 이게 재미있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는 여기서 봉사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재미있고 내가 즐겁고 내가 흥미롭고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게 내게 주어진 은사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나는 이게 재미있고 나는 이거 하면 즐겁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할 거야 했는데, 거기서 아무리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도 능률이 나타나질 않아. 아무리 그 사람은 혼자 즐겁고 혼자 재미있고 혼자 행복한데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 그거는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능률도 나타나야 되고 열매도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 새가족부에 들어오면 우리 새가족부 임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무엇부터 파악해라? 은사를 파악하라. 이분이 오기 전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을 봉사했으며 이분이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분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은사 배치, 가장 적재적소에 이분이 정말 능률적으로 그러면서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채워줘야 한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새가족이 되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수지침 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당신께서도 이 수지침을 통해서 건강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수지침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데 이걸 그냥 썩히고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함께 카페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성도들을 위해 아름다운 섬김을 시작해 봅시다. 잘 되면 주변의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수지침을 놓아주는 일도 해봅시다. 더 확산이 되어지면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지침을 통해서 치유봉사를 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새해부터는 수요일 예배가 끝난 후에
금요철야 예배 전에 또는 주일날 시간이 날 때 여러분들 함께 수지침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섬기고 섬김을 받으며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은사 활용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은사를 개발하세요. 그리고 은사를 활용하셔서 주 영광 위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산의 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주인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로 알아요. 잘 알아야 돼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비극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나요? 주인을 잘 몰랐어요. 엉뚱하게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도 몰랐고 주님의 뜻도 몰랐고 주님이 원하는 것도 몰랐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왜 달란트를 맡겼는지를 한 번에 알아버렸어요. 이것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라. 그래서 맡겼구나. 그들은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금방 알아차렸어요.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계획을, 주인의 뜻을.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겼다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알았대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은 성경적인 암도 아니에요. 객관적인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나의 주관적인 알미였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조금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 섬기다가는 큰일 납니다. 마지막 결산의 날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내일이 없는 그 최후의 결산의 날에 한 달란트와 같은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가 그렇게 알았느냐? 그건 네가 한 거다. 나는 아니다. 결국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잘 알고 섬겨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것 다 주님의 것인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쓰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또한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자기 열심에 빠져요. 자기 열심에 빠져.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봐요. 먼저 주인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핀트가 엇나가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는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땅에 묻어버리자.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열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분 이 율법들을 그들은 철저히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지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자기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봐라, 당신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달란트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에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진정한 믿음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죽여서 주님께 쳐서 복종하는 삶. 결론적으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결산의 날에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결산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도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있어 또 기회가 있습니다만 잊지 마세요. 어김없이 연말이 찾아오듯 어김없이 그 최후의 결산의 날은 찾아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3가지를. 하나는 반드시 결산의 날은 온다. 2번째는 그 결산의 날을 준비하게 하려고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리고 3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연말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결산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힘있게 달려가는 또 새로운 새해가 되시고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지난 1년 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반주자로, 방송실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식탁 교제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안내로, 차량 운행으로, 주차 관리로, 중보기도자로, 전도자로, 그리고 구역장으로, 전도회 임원, 기관과 부서장으로, 그 외에도 엄밀한 곳에서 남들이 모르게 주님을 섬긴 우리 양원의 성도들, 주님, 이제 이 연말에 우리 주님께서 이 결산의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이 이어지고 최후의 결산의 날에도 이 칭찬받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를 드리고, 반주로, 교사로, 찬양대, 찬양단으로, 그리고 차량 운행과 안내, 그리고 주방,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직장과 가정생활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 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한 주간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들 위에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출타한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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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은 언제나 찬양합시다.